사슴발 같게 하옵소서. 두 번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는 성도의 발을 사슴발 같게 하셔서 높은 곳에 세워주십니다. 높은 곳이란 거룩한 세계요, 고결한 품격의 세계요, 환난과 고난을 딛고 일어선 이긴 자, 승리의 단계인 것입니다. 우리 선행 성도들이 이러한 높은 곳에 이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이렇게 사슴발 같게 하셔서 우리를 높은 곳에 이르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높은 곳에 이르려면 아래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첫째로 사슴은 매일 물을 마십니다. 따라하세요. 사슴은 매일 물을 마신다. 사슴의 발은 매일 물 마시기 위해서 맑고 깨끗한 골짜기 생수를 따라서 올라갑니다. 사슴은 한 번 물을 마시면 며칠이고 물을 마시지 않아도 되는 낙타와 같은 동물이 아닙니다. 낙타는 한 번 물을 먹으면 3일에서 일주일 동안 물을 먹지 않아도 된다고 그래요. 한 번 먹으면 60kg에서 100kg 사이에 물을 마시고 그것을 지방으로 이 등에 있는 혹에다 저장을 했다가 그것을 내어서 먹고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며칠 동안 물을 먹지 않아도 살아남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슴발 같은 성도들은, 이러한 삶을 살고자 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과 기도와 찬송 생활 속에서 매일 하나님이 내리시는 생수를 받아 먹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기도하고 한 달에 한 번 성경 들춰기고, 이런 낙타 같은 신앙생활은 우리의 영혼을 늘 시들고 목마르게 만들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셨는데 성경에 만나를 이틀분씩을 거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날 아침에 가서 자기 양식을 각자 거두어 먹도록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틀분의 양식을 거둬 놨더니 그것이 썩고 냄새가 났다, 부패해서 먹을 수 없게 되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거둔 것은 벌레가 납니다. 어제 기도했던 것, 지난해 부흥회 때 은혜 받은 걸로 족하게 사는 사람은 그 영혼이 시들어 목마르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의 양식을 매일 구해야 돼요. 매일 기도해야 되고 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매일 찬송해야 됩니다. 이 사슴이 먹는 물은 영적으로 성령의 생수를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끝날 곧 끝날에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때 누군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곧 저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심이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의 영혼이 시들지 아니하고 생명수로 충만한 강건한 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슴 같은 성도, 높은 곳에 이르는 성도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 생활을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날그날의 생명수를 받아 먹어야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명백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생수를 넣는 방법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오는, 문지방에서 나오는 생수에 대한 말씀, 에스겔 47장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당 생활을 잘해야 돼요. 예배당 생활을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 생활을 충실히 해서 교회에서 하는 매일 하나님이 베푸시는 생명 양식을 얻는 일에 여러분이 힘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일에 몰두하고 피곤하다 보면은 이런 양식을 얻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생명의 양식을,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그 생수를 마시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예배당 생활, 교회 생활을 성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당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움을 통해서 여러분이 생수를 얻게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희에게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따라하세요.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읽고 읊조리며 묵상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모스 8장 11절 이하에 보면 앞으로
어떤 때가 오면은 여기에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목마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시들어 빠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함으로 생수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 생활을 통해서 성령의 생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 교통하는 행위입니다. 마치 자녀가 부모님께 대화를 통해 자신의 형편을 말하며 도움을 구하는 행위와 같습니다. 기도는 명상이나 자기 최면이 아닙니다. 인격적인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오는 대화인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의 생수의 맥에 관정을 뚫어 연결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릎 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속에 생수의 샘이 솟아나게 될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영의 세계에서 무슨 일이 생긴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여러분 옆에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와서 금향로를 가지고 여러분의 기도를 받아간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8장 1절 이하에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천사가 와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금향로로 기도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보좌에 올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적 차원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하는 사실이죠.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남의 걸 도둑질하거나 못된 짓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고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힘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릎 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구하세요. 그때 성령의 능력이 임하십니다. 감사와 찬송을 드리세요. 하나님의 생수의 샘이 터질 것입니다. 이사야 50장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시편 2편 3절에 찬송 중에 거하신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여러분이 찬송 드릴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요. 우리 찬양대가 찬송할 때 하나님의 영이 이 자리에 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찬송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심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주시는 이 생수, 기도와 말씀 묵상과 찬송을 통해 주신 이 생수의 샘을 여러분이 갈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슴은 저기 사냥꾼에게 총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지만 목이 말라 견딜 수 없으면 그 웅덩이에 물을 먹으러 갑니다. 시편 42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달려나오세요. 기도하세요. 말씀을 묵상하세요. 찬송합시다. 신앙은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그냥 믿어도 좋고 안 믿으면 괜찮고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생명과 관계가 있습니다. 순교하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과의 깊은 영적 관계를 놓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수를 맞은 사람 김종찬 가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람은 저는 처음 듣는 가수예요. 토요일 밤이 좋아 그런 노래를 불러서 아주 히트한 그런 가수가 되었다 합니다. 그는 38살이 될 때까지 좋은 집에 살았고 호화롭게 살았고 벤츠를 타고 다녔고 세상 쾌락에 수많은 사람의 찬사와 박수갈채를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딱 한 번의 사건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혼의 생수의 샘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사업상 채무 문제로 말미암아 소송이 걸리게 되었고 이것으로 인해서 교도소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교도소 생활을 하면서 부귀와 공명과 또 이제까지 자기가 얻으려고 몸부림치며 수고했던 모든 명예와 이런 게 한순간에 잿더미로 화하는 것을 그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교도소 그 홀에 있다가 자기 방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예수 믿는 간수한 사람이 책을 하나 전해주더라는 거예요. 그걸 읽어보니까 거기에는 학교 때 배운 모든 자연과학에 대한 설명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주에 대해서.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고 지구에서 달에까지 거리가 38만 킬로미터고 지구의 자전속도는 1670킬로미터고
공전 속도는 10만 7, 8천 킬로미터가 된다. 그런 내용들이 쭉 설명되어 있고, 지구는 23.5도가 기울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연의 모든 원칙들이 불변의 법칙으로 질서정연하게 돌아가고 있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돌아가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분이 여기서 아주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는데, 여기 시계가 하나 있다. 근데 시계에 초침을 띄고 분침을 띄고 시침을 다 띄고 나사를 다 풀러서 상자각 안에 집어넣고서 막 흔들면, 몇 번을 흔들면 시계가 나올까요? 전 집사님, 몇 시간을 흔들면 나올까요? 네? 예? 많이 해도 안 나와요. 아무리 흔들어도 시계는 안 나온다는 거예요. 만일 시계를 만들려면 그 부속을 가지고 사람이 일일이 톱니와 초침 분침 심어 놔야지만 그것이 시계로서 움직이는 것이지, 이걸 많이 흔들었다고 그 속에 시계가 탄생되는 것이 아니라 하는 내용이 거기 있는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야, 이제까지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을 무식한 놈들이라고 욕을 해왔다는 거예요. 저 어리석은 자들, 무식한 자들. 근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무식한 놈이더라는 거야. 나처럼 무식한 사람이 없다. 그러면서 자신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났어요.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의 신비한 창조의 손길이 있어서 자연 만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자연 계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그는 세상의 쾌락과 명예와 이 돈과 환락과 이런 걸 아주 최고의 이상으로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만난 순간 그 영원한 세계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천국에 영원히 사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난 뒤에 세상 모든 것을 배설물과 해로운 것으로 여겼어요. 세상에 자기는 미련이 없다는 거예요. 가수의 자리를 내려놨습니다. 가수 일을 하지 않아요. 미사리 카페 가서 노래를 부르면서 사람들을 흥겹게 해주는 그런 일이 더 이상 가치가 없다는 것을 그가 깨닫고 이제는 복음성가를 부르고 찬송을 부르면서 영혼을 살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이한 빛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 다니엘 12장 1절 이하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영원토록 비칠 것이다. 내가 그 빛나는 세계에 사는 이 축복을 얻었는데 내가 그 썩어질 것을 위해서 시간을 들일 수가 없다. 그가 이런 찬송을 불렀어요. 여기 한번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이 찬송을 힘차게 한번 불러보시겠습니다. 그 볼륨을 올려보세요. 당신의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전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전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전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그 기이한 빛의 세계에서 살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된 뒤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지금 가수 일을 하지 않냐고 신학교를 나와서 목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교회 영혼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꽉 차있던 그가 그 책 한 권 속에서 해같이 빛나는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자신의 삶의 미래를 확신하면서 삶이 완전히 변화되고 육신의 욕구를 다 내던지는 결단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이 생수로 충만함을 누리면서 삶이 풍요한 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슴은 썩은 물은 먹지 않아요. 오염된 물은 먹지 않습니다. 한강물이 도도히 흐르지만 그 물을 먹는 사람은 오염돼서 병 걸리고 죽게 됩니다. 산골짜기를 타고 올라가서 거기는 맑고 깨끗한 생수를 먹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주시는 이 생수를 매일 마심으로, 깨끗한 물을 마심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사슴발 같게 돼서 높은 곳을 다니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 사슴은 아무 풀이나 먹지 않습니다. 사슴뿔을 이름을 뭐라고 그러죠? 녹용이라고 그래요. 녹용이 싸요, 비싸요? 엄청나게 비싸죠. 그걸로 한약재를 하면 건강에, 보양에 큰 도움이 된다고 그래서 엄청나게 비쌉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슴은 아무 풀이나 먹질 않아요. 약이 되는 풀만 먹는다는 거예요. 오래된 산삼이나 약초만 골라서 사슴들이 먹기 때문에 그 뿔에 영양이 몰려가지고 그게 약효가 있고 가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많은 풀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독초도 있습니다. 먹으면 죽는 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마 담배도 독초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사슴발같이 높은 곳에 다니는 삶을 사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이 주신 꼴, 약초, 그 약초를 먹어야 될 것입니다. 그 약초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구약과 신약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약초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하고 배우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이 강건해지고 사슴 같은 그러한 삶으로 높은 곳에 이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무 책이나 보면은 오염이 되죠.
지금 컴퓨터나 이 핸드폰으로 우리 자녀들이 볼 거 안 볼 거를 다 분별하지 못하고 막 보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 사상과 생각이 오염되기 쉽습니다. 천안함 사태가 일어난 뒤에 어느 설문조사 회사에서 연평도 포격 사건 직후에 초등학생, 초중고생 1240명을 대상으로 한 갤럽 연구소에서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43%가 남한 정부가 꾸며낸 자작극이라 이렇게 답을 했어요. 어떻게 우리 자식들이,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오염되어 있을까요?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 잘못된 독초를 집어넣어서 그래. 누가? 전교조 교사들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불러다 김일성을 높이고 남한을 깎아내리는 못된 일을 많이 가르쳤어요. 오염된 애들이 거의 반이 된다는 겁니다. 서울시장 박원순 씨도 그가 만든 어떤 시민단체를 통해서 천안함 사태는 북한의 행위가 아니고 남한의 자작극이다, 이래가지고 그걸 유엔에다가 사람을 보내서 올렸어요. 이런 사람이 나라의 지도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서울시장이에요. 오염되기 짝이 없는 사람이죠. 국민의식을, 국가의 주체성을 잃어버리고 나라에 대한 정체성을 상실한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나라의 고위 지도자로 있다는 건 불행하기 짝이 없는 일이에요. 그분은 동성애를 인정하고 축켜 세우는 그런 자리에 있으니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걱정입니다. 그런 분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서고 있어요. 국민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오염된 생각을 가지고 오염된 것을 우리 국민들에게, 자녀들에게 독초를 먹이고 있는 그런 지도자들 불쌍히 여겨야 될 줄로 생각하고, 그 국민들이 똑똑해야 돼요. 그런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면 안 되는데 고무신 짝을 받았는지 뭐 때문인지 그런 사람들을 찍어주는 게 너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약초만을 먹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독초 먹으면 국가관도 무너져요. 나라도 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나라도 지키고 나라도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에 주기철 목사님의 생애를 영화로 이렇게 봤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썼던 그 믿음의 선조들의 그 아픔을 함께 새기는 시간을 가졌는데,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만이 약초입니다. 일본 신사를 숭배하라, 그건 독초입니다. 그거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는 그거를 독초를 먹자 약초를 먹다가 마침내 주님 앞에 순교의 제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하나님이 기록하신 말씀이 1.1에도 틀림이 없는 말씀이요 우리의 영혼의 약초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읽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묵상하세요. 성경이 눈이 안 보이는 사람, 글자를 못 보겠다는 분은 요즘은 테이프나 CD나 이런 걸로 소리로 듣게 하는 성경도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때로 어떤 사람은 성경을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가보로 남기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고귀한 일입니까? 영혼의 약초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이 강건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슴발같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의 능력과 그 손길이 성경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 무슨 메르스 같은 유행병이 걸리면, 전염병이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격리시켜요. 격리. 다른 한적한 곳에다가 전염되지 않도록 격리시킵니다. 그런데 레위기 13장 45절로 46절에 문둥병자가 생기면은 그는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 밖에서 살지니라. 진 밖에서 따로 격리 수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언제 가르쳤어요? 사람들이 연구해서 배운 게 아닙니다. 중세기에 페스트로 수많은 사람,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가는데 이 원리를 몰랐어요.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성경의 비밀, 부정한 자는 혼자 살되 진 밖에 살지나. 격리 수용을 한 뒤로부터 페스트의 사망 수가 줄어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언제 그랬어요? 4,000년 전에 하나님이 격리 수용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셨습니다. 모세가 연구해서, 실험실에서 연구해서 발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시로 이것을 알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방송을 보면은 건강 강좌가 많이 나와요. 우리의 몸을 이렇게 병들게 하고 성인병이 걸리게 하는 주 원인이 뭐냐? 서양식 식사법으로 바뀌어서 많은 고기를 먹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옛날에는 무슨 제사 때나 한번 고기 먹을까 말까, 명절에 먹을까 말까 그랬는데 이제는 뭐 늘상 고기를 접하니까 그
동물성 지방이 들어가서 당뇨, 고혈압, 성인병을 걸리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모세 시대에 무슨 말씀이었느냐? 희생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내장에 붙은 기름, 간에 붙은 기름, 콩팥에 붙은 기름을 다 끌어내서 하나님의 제단에 불로 태워서 제물로 바칠지어다. 너희들은 순수한 고기, 살코기만 먹어라. 이 놀라운 진리를 누가 연구했어요? 모세가 연구했어요? 아론이 연구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시로. 얼마나 신비한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전염병이 생길 것을 염려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교훈을 하셨어요. 신명기 23장 12절에 너희 진 밖에 변소를 베풀고 그리로 나가되 너희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통할 때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이켜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화장실 잘 가라고 화장실 일 보는 것까지 하나님이 가르치셨어. 어떻게? 계시로. 이조 마렵의 외국 사람들이 쓴 글을 보니까 이 한양 시내 안에도 화장실 변을 막 길에다 막 던져버려 가지고 막 이렇게 다니기가 너무 힘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홍수가 한번 쫙 나면, 여름에 장마가 나면 싹 쓸려 가지고 청개손으로 청소를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뾰족 구두가 생긴 줄 아세요? 하이힐. 요즘은 예뻐서 신고 다니지만 유럽 사람들이 잠자고 나면 그 볼일 본 것을 통에다 담았다가 밖에다가 막 던진다는 거예요. 그럼 아침에 나가면 밟을 데가 없어. 그래서 뾰족 구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위생관념이 없었다는 거죠. 그렇게 할수록 사람들은 전염병으로 오염되어지고 사망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했어요? 땅을 파고 그 지저분한 걸, 그 배설물을 묻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다. 이거 누가 연구한 겁니까? 하나님이 계시로 알려주신 것입니다. 아기를 낳으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그랬어요. 아니 낳자마자 할례를 하면 어때요? 3, 7일 지나서 할례하면 어때요? 하나님은 낳은 지 며칠 만에? 8일 만에. 아기가 세상에 태어나면 피를 붓게 하는 그 혈청과 비타민 K라는 요소가 90 이하로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일주일을 지나면서 105, 110까지 올라갔다가 9일째 되면 다 정상 100으로 간다는 거예요. 피를 굳히는 그 혈청과 비타민 K라는 요소가 극도로 올라간 날이 8일째예요. 그걸 최근에 과학자들이 연구해서 발견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과학적 연구가 없던 시대에 이미 모세에게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그때 칼을 대야 출혈을 막을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성경의 놀라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놀라운 진리가 성경 자체 속에 들어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받은 사람마다 삶이 변화됐어요. 말틴 루터는 시편 22편 1절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 종교개혁을 이루었어요. 시편 21편 1절이 뭐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며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게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달려서 아버지여 아버지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무참하게 내버렸는데, 내가 고행을 하고 선행을 하고 철야기도를 하고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린 것, 이것 때문에 내가 이 공적을 쌓아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 말씀 한 절에 깨닫고 그가 로마 교회를 개혁하며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이 한 사람 속에 들어가면 그 삶을 변화시켜요. 어거스틴은 방탕한 생활했어요. 19살 때 이미 사생아를 낳았어요. 얼마나 불량하게 살았는지 알 수 있죠. 그러나 똑똑하고 공부를 잘해서 로마의 고급 관리가 됐습니다. 그가 그 속에서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 삶이 변화됐는데 어느 날 로마서 13장 12절 말씀을 읽고 그의 삶이 변화됐어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그 말씀을 읽는 순간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의 확신과 증거가 그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생명의 충만함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반대하고 대들고 성경을 없애버리려고 애쓰던 사람들이 다 도리어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든지 그가 망하든지 이상한 결단이 일어난 것을 역사가 보여주고 있어요. 프랑크 모리스는
젊은 벽관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신자들이 너무나 불쌍해. 어저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딨나.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조작된 사건이라는 것을 발표하기 위해서 열심히 성경 읽고 역사적인 자료를 조사 연구하다가 그가 부활은 너무나 진짜 사실이다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누가 그 도를 옮겼는가, 이런 책을 짓게 됐어요. 예수를 반대하려고 나섰던 사람이 예수의 사람으로 뒤집어지게 되었다는 말씀. 변화가 됐어요. 프랑스의 볼테르라는 무신론자는 나는 반드시 지상에서 성경을 말살하여 보일 것이다 그러면서 기독교 반대 운동을 열심히 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가 죽은 뒤에 그가 살던 집은 성서공회에 성경을 쌓아두는 창고가 되었고, 그가 기독교 반대 운동을 위해서 열심히 출판하던 그 인쇄기계는 성경을 인쇄하는 기계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성경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 성도라면 성경을 못 믿게 만들어 성경을 불신임하게 만듭니다. 이게 다 전설 같은 얘기지, 믿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걸 못 믿게 자꾸 만듭니다. 그게 사탄의 공격하는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 우리가 만일 어떤 나라와 전쟁을 한다면 어디를 공격하겠어요? 그 나라의 저 섬 끄트머리를 공격하겠어요? 그 나라의 핵심적인데 사령관, 대통령이나 사령관이 있는데 거기를 공격해서 그를 굴복시키면은 전 국민이 다 굴복하는 거기 때문에 사탄 마귀는 성경을 공격해요. 성경 못 믿도록만, 성경 다 믿을 게 없다, 이거 다 사람들이 쓴 조작품이다, 못 믿게만. 이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서 생명을 얻게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이 바로 약초예요. 그런데 세상에는 독초도 많이 있습니다. 이단자들이 성경을 교묘하게 해석해서 짝을 맞추고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조작을 합니다. 문선명 통일교, 전도관 박태선이, 신천지의 이만희, 이 사기꾼, 유일한 자기가 성경의 해석자라는 게, 한국에는 8만 명, 전 세계 있는 모든 목사는 다 잘못된 목사들이라는 거야. 자기만이 유일하게 성경을 해석하는 유일한 하나님이 뽑아낸 사람이라, 이런 거짓부랑을 하면서 자기 신천지에 온 사람 14만 4천만 영생을 한다고 사기를 친데 거기 수많은 신자들이 다 끌려다니고 있어요. 그게 마귀 역사인지도 모르고.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의 여기 우체국 옆에 전화국 옆에다 세웠어요. 여호와의 증인, 제7일 예수재림 안식교 모두가 다 독초를 먹이는 종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분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 십자가 걸었다고 다 교회가 아니에요. 이렇게 독초 먹이고 쑥을 먹이는 이 악독한 교회가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사슴 같은 우리 성도들 독초 얼씬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깊이 읽고 약초를 먹고, 약초를 먹으면 독초가 무엇인지 딱 분별이 돼. 이게 이단인지 잘못된 건지 명백하게 알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약초를 먹고 여러분이 높은 경지에 오르는, 높은 곳에 이르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끝으로 세 번째, 사슴은 앞발이 디딘 곳에 뒷발을 딛습니다. 따라하세요. 앞발이 디딘 곳에 뒷발을 딛는다. 앞발이 딱 딛고 있는데 뒷발이 거기 가서 껑충하고 뛰어서 아주 날쌔게 뛰어다니게 되는 것이죠. 이건 뭐냐? 사슴발 같은 우리 성도들은 앞에 가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된다는 거야. 앞발이 디딘 곳을 뒷발이 다 거기 밟고 뛰어가듯이 주님의 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절에 예수님은 참된 목자인데 양을 끌어낸 뒤에는 목자가 먼저 앞서가고 양들이 뒤따라온다, 그런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가는 앞길에 먼저 나가 서셨습니다. 앞서가신 예수님의 그 길,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는데 그 길, 그 발자취를 따르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그럼 예수님이 앞서가신 그 길은 무슨 길입니까? 영생의 길이요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예수님이 따라가신 그 길, 영혼이 사는 그 길을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서가시면서 영혼을 살리고 구원을 하셨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가면서 영혼을 살리며 구원하는 일을 해야 돼요.
만나는 사람마다 영원한 나라 영생을 전하고 가르치셨으며 기사와 이적을 행한 후에도 그 기적 사건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전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와서 예수님, 당신이 하시는 걸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엉뚱한 얘기를 했어요. 당신은 거듭나야 천국 간다 그랬어요. 아니, 거듭나다니요? 저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네? 아니, 당신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면서 그것도 모르시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천국 간다.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대화하면서 그에게 천국의 비밀을 전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대화의 주제가 영생과 천국이 되도록 행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어요. 무슨 얘기 하십니까? 주로 세상 일 하죠. 너 어디 사냐? 또 입은 옷은 명품이냐? 너 국산이냐? 내일만 남편 회사 돈 잘 벌고 있냐? 직급이 뭐냐? 어떤 크기의 집에 사냐? 몇 평짜리 아파트 사냐? 이게 영적 대화예요? 육적 대화예요? 육신의 얘기뿐이죠. 허무하게 끝나는 거예요. 그 대화 갖다가 어떤 사람은 상처받고 와. 지금 20평짜리 사는데 자기는 60평짜리 산다고 자랑을 하고 있으면 만나고 싶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은 간 데마다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영의 얘기를 하세요. 천국을 얘기하세요. 진리를 얘기하세요. 영적인 사건을, 일상적인 생활 사건을 통해서도 회개를 촉구하셨던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 제물에 섞었다, 그런 얘기가 막 떠도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제물에 섞었다고 그런 얘기 들었지? 이건 신문 기자가 보면 사진 찍어서 신문에 낼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통해서 저 사람들이, 그 갈릴리 사람들이 너희보다 죄가 더 많은 줄 아냐? 너희도 회개치 않으면 지옥 간다. 지금 일상적으로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치어 죽은 사람이 18명이래. 그 소리가 들리니까 예수님이, 그럼 실로암 망대 무너질 때 죽은 사람이 죄가 더 많아서 죽은 줄 아냐? 너희 살아남은 이들도 회개치 않으면 지옥 간다. 평범한 사건 속에 영원한 것을 끌어냈어요.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든지, 또는 뭐 지뢰 폭발 사고가 났든지, 세월호 사건이 났다든지, 이 사건을 통해서 영적인 것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월호 사건 당한 어머니 아버지 얼마나 마음 아파요. 그 사건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건 무엇입니까? 많은 걸 깨달아야지만 특별히 인생의 무상함을 깨달아요. 그 어린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어른들의 잘못으로 그렇게 수백 명이 한순간에 생명을 잃어버리다니. 치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영혼 구원을 말씀하셨어요. 중풍병자를 고친 뒤에 다시는 내게 더 큰 병이 생기지 않도록 죄짓지 말아라 당부를 하셨어요. 영적인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신 길은 신령한 길이요, 영을 살린 길이요, 생명을 얻게 하는 길입니다. 둘째, 예수님이 가신 길은 살리는 길이요, 사랑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는 사랑의 길을 가졌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사마리아 수간 성령인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어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서 돌에 맞아 죽을 여인을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줄 아세요? 죽이면서 살아. 남을 짓밟고 죽이면서 산단 말이에요. 내가 죽어야 내가 산다. 네 가게가 문을 닫아야 내 가게가 된다. 이런 식으로 산다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세상입니까? 그래서 상대 것을 빼앗아 내 것으로 만들고 그것을 위해 상대를 죽음의 길로 몰아가는 사망의 길이에요. 이건 일반 백성이 가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 장관, 별 고위 지도자들에게도 다 이게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를 봐도 다 알 것입니다. 주님이 가신 길은 어떤 길이에요? 내가 죽고, 따라 내가 죽고 네가 사는 길, 완전히 거꾸로 반대의 길을 가는 거예요. 나를 희생하고 양보하면서 상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길, 사슴발 같은 성도가 가는 길이요, 여러분의 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이 온 것은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자기 목숨을 주고자 왔다는 거죠. 이게 십자가를 지는 길이요, 그리고 좁은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살리는 길, 사랑의 길을 가려면 자기 희생, 자기 십자가를 짊어져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고난에 동참하고 남을 위해 희생할 줄 알므로 말미암아 그들을 살려주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끝으로 진실과 양심의 길, 진리의 길, 정의의 길이에요.
성전에서 소와 양을 팔면서 돈을 벌던 사람들을 채찍으로 내쫓으시며 이게 그릇된 길이다, 잘못된 길이라고 명백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찰스 셀던이라는 목사님의 책 주의 발자취를 따라 이런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토요일날 설교 준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노크를 해서 나가보니까 거리 난 사람이 왔어요. 구걸을 하니까 얼마의 돈을 주고 그를 돌려보냈습니다. 주일 아침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다 마쳤는데 그 사람이 맨 앞으로 나오더니 어제 목사님께서 저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해주셨습니다. 그 말 몇 마디를 하고 쓰러져 버렸어요. 그리고는 그 즉시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목사님이 거기서 큰 충격을 받았어요. 어제 내가 그 사람을 좀 더 따뜻하게 잘 보살폈으면 죽지 않았을 텐데 내 죄가 크다.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하며 앞으로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 것인가. 그분이 기도하면서 이런 결단을 내렸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는 또 우리 성도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 것인가를 먼저 물어보고 모든 행위를 합시다. 그래서 목사님의 설교에 은혜를 받고 많은 성도들이 목사님을 따르지만 반대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목사님 그렇게 해서 교회가 무너집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갈라지고 이 목사님 교회에서 쫓겨나서 따로 이렇게 그 뜻을 따르는 사람들끼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 성도들 중에 열차 회사에서 이 짐을 나르는 그런 일을 하는 분이 계셨는데 열차 수화물이 가끔 없어져요. 근데 이 사람이 직원으로 있다 보니까 누가 도둑질하는 걸 다 보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게 다 보이니까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이러지 말자. 그랬더니 이놈 봐라, 모든 죄를 다 이 사람에게 뒤집어 씌워버렸어. 신문회사 사장이 있었습니다. 주님이라면 신문회사를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 근데 그 신문회사의 많은 수입 중에 하나가 신문 광고였어요. 신문의 반을, 한 장의 반 아래쪽을 술 광고를 내왔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술 광고를 낼 것인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광고를 백지로 냅니다.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서 이 회사 무너지려고. 그런데 백지로 계속 광고 없이 나가는데 어느 독지가가 나와서 그 신문사를 지원해서 다시 일어서게 돼요. 할렐루야. 주님이라면 신문사를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 어느 유명한 가수가 있었어요. 주님이라면 이 가수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세상 가수 일을 멈추고 그는 찬양 인도자로 또 찬양 복음성가를 부르는 가수로 그런 일을 한 그런 사람으로 선교 사업에 동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라면 어떤 길을 갈까요? 양심의 길, 진리의 길, 정의의 길. 그 길이 바로 주님이 가신 앞서간 길인데 우리 사슴 같은 성도는 주님이 가신 그 길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가신 길, 영생의 길이요, 생명길이요, 살리는 길이요, 희생의 길이요, 진실과 정직과 양심의 길인데 이 길을 따르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슴발 같게 하옵소서. 사슴은 매일 물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 매일 물 먹는 일에 빠짐없이 행하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사슴은 독초는 먹지 않아. 약초, 하나님의 말씀만 먹어요. 이 말씀 먹어서 여러분이 사슴발 같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슴은 앞발이 디딘 것을 뒷발이 딛듯이 우리 성도는 앞서가신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르는 신앙의 승리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